성경은 다양한 우리 삶의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어떤 날에는 헌신에 대한 말씀을, 어떤 때는 순종에 대한 말씀, 어떤 때는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가정의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것, 다양한 주제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또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상에 있는 이 성자와 패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느냐, 실패자의 삶, 패배자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패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어도 불굴의 투지로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이루어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인간 승리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이런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 이런 분들 말이죠. 저도 이런 분들, 저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때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 같은 거를 보고 전기를 보면서 무척이나 꿈을 많이 꿨더랬습니다. 나도 반드시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의 그 전기들이 저에게 무척이나 도전이 되고, 이런저런 카네기 어떤 거 누구가 어떻고 좌우지간에 많은, 또 주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도 목회자가 경제를 알아야, 또 경제에 대한 것도 헛소리 안 하지, 뭔가를 좀 알아야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지. 그래서 또 그런 책들도 많이 보면서 세상에서의 성공의 원리들도 파악하고자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적인 삶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의 이런 법칙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꿈꿨던 시대도 있고, 또 진리 안에서 다시 좀 더 확립하는 그런 계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자기 하나님으로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런 싸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자기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아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패자에게는 없지만 승자에게는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승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들은 비록 다양한 믿음에 입각해서 온전치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언제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은혜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 속의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때로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에 잡히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고 마음이 와닿고 그렇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이거 이어나가는 말씀입니다만은 민수기 14장 9절, 6절로 9절을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들의 의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인데 이들의 의식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들은 저 가나안 땅을 능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저들이 비록 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대로 그 땅을 그들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들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얻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고 갈렙은 아낙 자손 세세와 아히만과 달만을 쫓아내고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어서 자손 만대의 업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바라는 대로 그 믿음대로 되어서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패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뜻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모든 결정의 주체도 자기 자신이 결정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입으로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한번 보면은 오늘 13장 31절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라고 누가 말한다면 아마 펄쩍 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봐도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실상인즉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저 가나안 땅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애시당초 그들의 의식 속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과 불신의 역사로 구분 지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불신으로 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불신으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자의 삶에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좌우지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꿈을 꿉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좋지 못한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탓하면서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고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기름지고 윤택한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또 에속을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그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리고 25절로 27절에 보면은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이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비전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꿈을 환영하며 붙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능히 취할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또 13장 오늘 30절에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 꿈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은 그 꿈에 대하여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의 한계 안에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며 그들의 판단 또한 육신적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28절에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보시면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상 부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보셔도 이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 제정신이 아닌 미친놈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엄청난 군대와 높은 성벽과 강력한 무장을 갖춘 가나안 칠족속을 보고 이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처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서 사냐?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지만 돌아가면 다시 애굽에 너의 생활로 전락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절망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아니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두 사람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아니 우리 군대가 무슨 힘으로 저들을 이기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 속에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을 이길 수 있다고 능히 싸우자고 올라가자고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군사는 충분히 싸울 만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자신들의 군대가 형편없다는 것도 알고 저들의 군대가 강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성자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싸우는 싸움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가 너를 쳐 죽일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할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웁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갈 때에 내가 가면은 저 애굽 군대를 박살을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게 해줄 거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싸워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답시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여호와의 지팡이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며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거치고 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너는 나를 의지하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주의 백성들은 뜯는 둥 맞는 둥 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능력이 보잘것이 없잖아요. 누구보다 조금 능력이 있다 싶으면 의시되고 교만해지고, 조금 능력이 없다 싶으면 기죽어서 떨고, 이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별 볼 없는 불신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꼭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 칭이라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성된 의를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칭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의가 동일하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어떤 것에 관계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할 수가 있고 기적과 이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고아와 가부같이 별 볼 없는 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합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내 자신으로 싸워서 무슨 승리를 보장받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싸우면 어떤 인생도 바뀌어집니다. 거지 팔자도 바뀌어지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다 바뀌어집니다. 어떤 우리의 태어날 때 가진 우리의 속성도 바뀌어집니다. 죄성이 어려운 거룩한 심령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던 존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승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무슨 문제를 만날 때에 가만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물으며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한 주 내내 망각하고 있다가 때로는 식사 시간에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은 이런 기도나 이렇게 좀 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지극히 상식선에서만 이렇게 하면서 내 중요한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은 개입하지도 못하고 아예 개입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10명의 이 정탐꾼과 다를 바가 없고 여기에 동조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만 받고 그냥 천국만 쏙 들어오라고 개털 모자를 써도 천국만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도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들어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 전능자 그분을 도움으로 삼아서 인생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며 수많은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수많은 탄식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푸른 아름다운 푸른 저런 실만한 물가 기름지고 윤택한 이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땅을 취할 생각조차 안 하고 오히려 그거를 내가 불평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게 바로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들에게 똑같은 약속의 땅을 보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올라가자. 저거 빼앗자.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저거는. 절대로 우리는 못한다.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똑같이 주의 말씀을 전해 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배생활 잘 하자 해도 불평을 합니다. 헌금생활 똑바로 해서 복받자고 해도 그거를 그렇게 듣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자고 해도 그걸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서 그러는 거지. 그 하나님이 똑같이 꿈을 주는데 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꿈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약속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주님이 능히 이기도록 해 주셔서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 업그레이드해 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보디가드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이신 보디가드가 우리한테는 붙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비참하게 살아가느냐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데 왜 능력 있게 못 사느냐?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전능자가 여기 계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할 때만 나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분을 붙들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은 그 전능하신 능력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만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고 계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두 팔 벌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꿈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자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뜻이어야만 영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꿈이라면 확실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가 됩니다만 내가 바라보는 꿈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헛꿈 꾸지 말고 주님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귀를 기울이고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누구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썼던 10명의 전당꾼의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만이 아니라 그 말에 동조하여 울고 불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믿음으로 화답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을 믿음생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들도 각종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지만 믿음 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아니 우리는 예배 다니는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는데요.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도 모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희생의 모든 죄를 드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삶은 똑같은 것이고 그들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로 끝나는 것이고,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어떻게 나의 자신을 헌신하며 무슨 죄로 내 의식 속에도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해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발을 한번 떼기 시작하면 전능자가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능자의 권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배웠건 안 배웠건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떻게 됐든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생활에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능자를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한번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가슴 속에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이 예수를 믿어라, 이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한번 맛봐봐라, 정욕과 죄를 이기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전능자가 보호자가 되셔서 살아가는 이 평강의 삶을 한번 맛봐봐라,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것 아니겠어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이루게 되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